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 안 받고 싶은 사람 있나요 혹시? 어린아이부터 뭐 엄마 손 잡고 꼬마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 따라 교회 가고 또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다니다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이런 어린아이들도 꿈이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꿈이 있고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꿈이 있고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도 꿈이 있고 목사도 꿈이 있고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구원이겠죠. 당연히. 이거 없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목사예요. 뭐 교회가 목사인데 부흥하는 교회라서 교인이 10,000명이에요. 소용없다니까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지옥 갈 수도 있다고요. 대형교회 장로님이 30년 40년 한 교회를 섬겼는데 지옥 갈 수도 있다고요.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날 잘 믿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응답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안전하겠지가 아니라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요. 절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알고 있으면서 현실 속에서는 항상 저울질이에요. 교회 갈까? 놀러 갈까? 그죠? 예배 드릴까? 아니면 그 드라마 놓치면 안 되는데 하필 왜 예배 시간에 저 드라마가 하는 거야? 드디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졌어요. 드라마를 보고 말았습니다. 재방송 보고 싶지 않고 본방 보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자 우리가 재밌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 성공에 응답 받는데 근데 예배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망설이거나 주춤주춤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이 고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측면을 보면 뭐 너무 많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어요. 위기 상황이. 마치 골리앗. 키가 2m 98. 그러니까 3m예요, 키가. 세상에 2m인 사람도 농구 선수고 이렇게 키가 큰데 우리는 다 작은 세상에 살잖아요. 2m도 얼마나 큰데 3m예요. 몸무게 얼마큼 될까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되게 뭐 덩치 큰 사람 보면 140kg, 150kg인 사람도 있잖아요. 3m에다가 근육질에다가 이렇게 거인이면 200kg가 넘을 것 같은데요. 우락부락 근육질에 그 들고 있는 창이 60kg예요. 이게 들고 있는 창의 촉이 30kg예요. 제가 옛날에도 이 비유 많이 드리지만 저 옛날에 저도 좀 젊을 때 20kg 정도는 몇 끼 들었어요. 20kg 정도는. 아니 50kg 아니고 20kg요. 20kg. 20kg 지금 20살 된 청년이 20kg 못 들었어요. 저도 들었다니까요. 20kg 들고서는 그걸 가지고 20번 30번씩 했어요. 저도 지금 못해요. 근데 저는 이게 약해져서 못해요. 근데 어쨌든 창의 촉이 쇠로 되어 있는 촉이 그게 30kg래요. 그게 들고 있는 방패가 60kg예요. 아니 60kg짜리 사람 하나 여기다 들고서는요 여러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잠깐 등에 펴봐 그래. 아이고 무릎이 허리야 뭐 어떻게 했었더니 안 된다니까요. 60kg 창의 촉 그리고 갑옷과 투구와 싹 옷 입고 못 이겨요. 키가 3m에다가 몸무게가 200kg 넘을 수 있는 그런 장군을 그런 무지막지하게 생긴 사람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다윗은 이겨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겨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고백이. 단순성이에요. 단순성. 여러분 교회 복잡하게 다니면 안 되고 신앙생활 복잡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복잡한 얘기하면요 목사님들이요
영성을 추구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뭔가 영성적인 거, 거룩한 것 같고, 뭔가 이 내면에서 어떤 영성적이 쫙 나와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영성.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영성에 대한 책도 보고, 영성을 하려니까 또 카톨릭의 영성이 있잖아요. 카톨릭의 영성을 여기저기 막 책을 가져오고 하다 보면, 카톨릭에서는요, 기도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그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미친놈들. 그냥, 아우, 이게 신학이야. 이게 기도 영성이야 하고 내가 화가 나더라고. 카톨릭의 영성은 어떻게 해요? 숨쉬기법부터 해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들이마시고 내쉰다.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 생쇼로 하고 있어요. 주워 패고 싶어 진짜.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신부님들이. 그리고 이런 거에 맛이 들인 그런 데 가면 세미나 갔다 온 개신교 목사들이 차라리 가서 운동을 해요. 차라리 숨쉬기 운동하고 앉아있어. 미친놈들이. 기도해야죠. 영성이 생기려면 기도해야죠. 무슨 숨쉬기 운동하고 앉아있어요. 들이쉬고 내쉰다. 들이쉬고 내쉰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 기도 진짜 막 그냥 하면은 숨 쉴 시간도 없어요. 진짜 숨을 쉬시겠죠.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 가야 돼요. 캐톨릭 영성은 어떻게 하냐면요, 저건. 근데 카톨릭 영성의 문제가 뭐냐, 저건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느낀다.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귀신이 들려요. 아니 하나님 음재를 들는 게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교회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공부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카톨릭의 교부에 해당되는 성자로 추대되신 분들 같은 정말 진정한 영성가들이 있어요. 그 정도쯤 되시는 분들이 엄청난 기도의 경지에 간 분들이 하는 기도가 이렇게 가만하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고 그 기도의 경지예요. 이거는 진짜 부르짖는 기도, 금식기도, 강청기도, 작정기도, 그냥 2박 3일 동안 그냥 막 목이 찢어지라는 기도, 이런 것들을 수십 년 쌓인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거. 근데 책 한번 보고서 흉내내고 있으니까 귀신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자, 우리 도리교 교인들은 그냥 뭐 복잡하네, 묻지막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묻지막지하게. 뭐 주여 3창을 하든 주여 100창을 하든 주여 1000창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거든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뭐 지금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사실은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 응답 속에는 많은 게 있어요. 기도 응답 속에는요, 예를 들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도 있고 깨닫는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 뭐 구하라 그리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야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야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게 기도 응답의 기본 공식이 있잖아요. 구해야 돼요.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문 두드려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보면 조금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조금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버리는 게 문제더라고요.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후회 없이 가야 되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데, 느낌상 이래요. 느낌상.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멍청이들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응답 받았을 때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옮기는 게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보면요, 교회를 꼭 옮기고 하나님 뜻 하나도 없는 막 교회 옮기고, 그러다 보면요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거든요. 아멘. 이거 아십니까? 아멘. 마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이게 신학이잖아요. 어쩌면 신학대 안 다녀도 돼요.
신학대학 4년, 신대원까지 3년 해서 뭐 9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9년 공부해서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이게 사실은 신학의 핵심 아닐까 싶어요. 그거면 돼요. 거기에 뭐 갖다가 놓고 무슨 뭐 구약신약, 신약신약, 실천신학, 조직신학 다 갖다 붙여놓고서는 복잡하게 만들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 카톨릭 얘기했지만요, 이런데 물 들어오신 목사님들이 갔다 와갖고 하는 얘기가 또 뭐냐, 이거는 아버지의 성격이 강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거는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성격이 강하니까 이건 성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요거는 영적인 문제니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데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그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건 성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막 그러면서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다 멘붕에 온 거야. 그쪽 교인들이 멘붕에 왔어요. 저보다 저한테 질문을 했다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디서 뭘 배워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랑하는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배우고는 있는데 못 견디겠대. 몇 달을 지나고 있는데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고 죽을 것 같고 말라 비틀어져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 얘기를 자꾸 한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기도를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건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성령께 기도해야 되나? 성부께 기도해야 되나? 하고 목사님께 여쭤보면 목사님이 그것도 말라! 그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서 도대체 뭘로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 헷갈려 죽겠대요. 이런 멍청한 목사가 다 있고 이런 멍청한 교인들이 다 있는지.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 기도해도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고 성령께 기도해도 됩니다. 아멘.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 해도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해도 되고 성령이여 성령님이시여 올수없어서 해도 돼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주장하소서 해도 되고요. 아멘. 기도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끝내세요. 다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하면 빵점인 거 아시죠? 소용없어요. 그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야 돼요. 어쨌든 최근에 보니까 뭐 이제는 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헷갈려하는 교회도 나타났더라고요. 그럼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한대. 사도신경에 뭐 카톨릭에 대한 공교회 그거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안 한다. 이건 또 어떤 이런 멍청한 목사가 다 있나? 사도신경은요 카톨릭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역사 자체예요. 그건 1000년이 넘었다고요. 근데 지금 내가 개신교니까 카톨릭의 것은 싫다, 거절하. 그러면 아예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야죠. 그 사람. 우리가 개신교일지라도 카톨릭 자체가 처음부터 베드로가 초대 교황 아니에요. 베드로가 반서, 그부터 시작해서 그 긴 세월에 오면서 뭐 우리가 신학대학 다니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크리드가 있었는지 몰라요. 사도신경, 신앙고백, 그 크리드가 뭐 초대교회로 시작해서 몇백 년에 해서 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니케아 고백, 또 칼케돈 회의를 통해서 칼케돈 고백,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고백들의 전승에 의해서 오늘날의 사도신경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카톨릭의 전유물이 아니라고요. 그거.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해도 된다고요. 사도신경 해야 된다고요. 주기도문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도신경은 카톨릭만이 아닌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니 예수님이면 되는데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왜? 본질을 모르니까. 예수님이면 되는데 자꾸 본질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요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알면 돼요. 사실은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아시는 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수님 말고. 돈이 100억 필요합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뭐 돈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아, 돈으로도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가고 뭘로도 못 가요. 그건 안 돼요. 박사학위 받은 교수님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돈이 막 몇 천억 몇억 몇 조 원 들어있는 재벌만 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한 분이시라고요. 한 분인데 성부의 모습, 성자의 모습, 성령의 모습으로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6년 동안 신학 공부한다고요. 근데도 그걸 배우고 나서도 목회 현장에 가가지고 헷갈려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자 하나님 분명한 말씀 드리지만 천국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제가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굉장히 제 존경했던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을 제가 존경했던 게 뭐냐면 야 이렇게 해박한 분이 있을까라고 놀랐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그분의 책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와 이야 딱 발견했는데 제가 그때 3학년 때 조직신학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뭐 조졌다 그래요. 막 조직신학을 해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게 막 이랬다 저랬다. 아이 그런 거 안 하고 싶을 정도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쉬운 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복잡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되게 난해하게 어렵게 했어 생각했는데 이분이 쓴 조직신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읽어보니 이걸 왜 내가 진작 발견하지 못했을까? 우와 다 읽었습니다. 정독했습니다. 세상에 이 조직신학 교수들이 지가 뭔 줄 아는지 몰라요. 저 나중에 도리교회 신학대학 세울 때 조직신학 교수도 있어야 될 텐데 잘 뽑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가 조직신학 교수면서 지가 박사학위를 조직신학으로 따놓고도 지가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안 뽑을 거예요. 하여튼 뭐 갑자기 신학대학 때 겪었던 이게 막 떠오르는데 거긴 얘기 안 해야지. 글로 빠지면 안 돼. 어쨌든 하여튼 별의별 교수님이 다 있어가지고요. 술 먹는 교수도 있었고 먼 키호테 하는 교수도 있었어요. 술 먹는 교수님. 제가 황당했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도리교회 나중에 신학대학에는 그런 사람은 안 뽑을 거예요. 공부는 했고 학위는 받았어도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있는 사람. 이 가슴 속에 예수님 있는 사람. 여러분 목사 안수 받았다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 돌아다니고 수많은 어느 신학대학 나왔어요. 어디서 안수 받았어요. 목사님이면 안전한 게 아니라고요. 목사인데 보험 팔로 다니는 목사도 있어요. 목사인데 뭐 다른 거 팔로 다니는 사람도 많다고요. 목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여야죠.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응답 안 받는 게 이상한 거라고. 어쨌든 조직신학 그 교수님 제 책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서는 너무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딱 돼 있어가지고 딱 보서 와 머리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저 A 플러스 받았어요. C제로 받았던 제가 조직신학 개론 하나를 발견하고 읽고 나서 이야 이 내용이구나. 이 내용을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을까? 이야 하고서는 써서 냈는데 A 플러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조직신학 그 교수 목사님을 되게 돌아가신 분이지만 놀랬어요. 옛날 분인데 어떻게 이런 걸 썼을까? 박사가 아니라 이게 천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관심 있어가지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내노라고 하는 100년 넘은 역사에 있는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고 그분이 목회하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던 분이고 또 대학교에 와서 교수도 하셨던 분이고 조직신학도 가르쳤던 분이고 책도 냈던 분이고 부흥사이기도 하고 대형교회 목사이기도 했던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야, 제가 이제 그런 저기 때문에 존경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그냥 그분을 늘 존경하고 있었고 닮고 싶었어요.
훗날 내가 공부를 한다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쉽게 만드는 이런 조직이나 개론 쓰는 것처럼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죄를 지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지옥 체험을 했다니까요. 지옥을 갔는데 어우 그 지옥의 그 참상은요. 사람 살 녹는 거, 뼈가 녹는 거, 사람을 짓이겨서 죽이는 거. 뱀이요. 사람의 구멍이라고 생긴 데 다 들어가요. 뱀이. 눈, 코, 입 뭐 이런 데 다 들어가갖고 내장을 왔다 다 훑어먹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다 빠져나오고 그 고통과 아픔과 그걸 하고 있다가 그걸 무한반복한다고.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 진짜 얼마나 리얼한지 아십니까? 뭐 지옥 가면 우리가 지금 무더위가 있잖아요. 무더위 있다가 우리가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까 그러잖아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지옥에. 그냥 땀이 찔찔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 숨이 턱턱턱 막히는 게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그 고통 먹지도 못하고. 제가 지옥에 갔을 때 보면 사람이 이 이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떠는 소리예요. 무서워서 떠는 소리. 날개 달린 그런 마귀들처럼 생긴 날개 달린 그런 게 막 날아다니다가 사람을 갖다 탁 집어갖고 쭉 날아가서 밑으로 떨어뜨려요. 그리고 밑에 뭐 송곳처럼 돼 있는데 박혀가지고 죽어요. 그럼 끝난 줄 알죠? 좀 있으면 또 멀쩡해져. 그럼 또 숨어서 아다다다다다 공포에 떨고 있으면 또 잡아서 이런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옥의 참상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곳엔 절대로 오면 안 되겠구나. 너무 무서웠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지옥의 불못을 보여주셔서 갔는데 안 보고 싶죠. 무섭죠. 막 떨려 죽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지옥의 불못에서 심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 게 딱 알려지더라고요. 딱 보니까 세상에 내가 닳도록 봤던 조직신학 개론 쓰셨던 그분의 얼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봤던 그분. 세상에 거기서 신음하고 있더라고요. 그 불못에서 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우나 가서 뜨뜻하다 시원해 이게 아니라고요. 온 뼈와 살이 다 녹아버리는 고통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다 녹아서 없어졌다가 다시 재생돼요. 그리고 가서 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 하셨던 그분이 왜 저기 앉아 있는가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몰라요. 하고서 그다음 예수님 왜 내가 존경하던 저 목사님 저기 있는 거예요 하고 예수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살아있을 때 대형교회 목사였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지식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해박한 지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명교수, 명강의를 했던 사람이었단다. 설교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른단다. 그래서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이 사람 또 영의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요. 어떻게 열렸냐면 이분이 대형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이 돌아가시는 거를 자주 가잖아요. 큰 교회는 뭐 그냥 우리 교회도 나중에 교인 10,000명 되면요 아마 예배 드리고 끝나면 장례식 가야 되고 장례식 갔다 와서 결혼식 가야 되고 바쁠걸요 아마 교회가 크면. 근데 거기는 돌아가실 때 되는데 평생을 한량으로 살았던 평생을 아내를 핍박하며 살았던 아주 쓰레기 같은 남편이 이제 늦지막하게 돼서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불쌍히 여겨서 그냥 받아줬는데 이 사람이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운명하는데 그 운명할 때 나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운명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적도 않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신방 왔는데 근데 목사님 눈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 영혼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되게 은혜로운 장면이잖아요. 이 영의 눈이 열리면. 근데 이 목사님이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문제인지 뭐하는지 알아요? 아니 이걸 보면 저렇게 부끄러운 본도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생 저렇게 산 인생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우리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소망 가져야 된다고 열심히 목회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머리에 사단이 주는 마음이겠죠. 탐심과 욕망과 이런 게 쓱 들어간 거예요. 뭐냐? 죽을 때 회개하면 되는 거야. 죽을 때 회개하면 되는 거야.
이 마귀들이 교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대형교회 목사인데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장로가 30명 넘는 교회인데 내가 저 사람도 저런데 나도 조금 교인들에게 하면서 숨기면서 뭐 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택했던 게 뭐냐면 여자 만드는 거, 세컨드 만드는 거, 서드 만드는 거. 그리고 돈이 워낙 많으니까 집 하나 줘주고 그 여자 거기다 두고 이 사람은 항상 나 기도원 갔다 올게 하고 그 여자 집에 가는. 이 세상 아무도 몰라. 그 교회 장로나 권사 중에 영으로 좀 깨어있는 몇 분은 아셨대. 몇 분은 알아.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데 그러는데 뭐 확인한 길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또 그런 건 또 철두철미하대. 철저하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그럼 항상 죽을 때 얘기하면 되지. 죽을 때 얘기하면 되지. 죽을 때. 아이 좀 나도 인생인데 목사인데 나도 좀 엔조이 하면서 나도 그냥 이쁜 여자 하나 거드리고 재밌게 살면서 엔조이 하면서 그러다가 죽을 때 그냥 딱 죽을 때 저 사람처럼 저 구원받은 저 사람처럼 마지막 내 생명을 떠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 구원받아야지. 제가 예수님께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지옥에 왔습니까? 왜 이 사람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저에게 장면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고급 승용차에 그분이 고급 승용차가 차에 덤프 트럭에 밑으로 들어갔어요. 차가 이만한데 이만해졌어요. 완전 압축됐어요. 차가 덤프 트럭에 깔려갖고 밀고 지나갔어요. 앞사에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단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제 얘기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 하는 목사 또 있을 거예요. 네가 본 게 그게 사실이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목사 있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 경종 울리는 거 하나만 하고 싶어요. 일단은 이걸 갖다 신학할 수도 없고 이걸 이론할 수도 없고 내가 본 것이 무조건 진짜다 말할 수 없고 그냥 어쨌든 저는 제게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에 대한 거를 나누고 싶어요. 죽을 때 회개하면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아멘.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부르시는 그날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내가 꿈이 딱 깼어요. 그래서 지옥 갔다 왔죠.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지옥 간 거 봤죠. 덜덜덜 떨면서 가슴 진정하고 무섭다. 무섭다. 그 잊어먹을까봐 본 거 다 기록해놓고. 그리고서 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다음날 국립중앙도서관에 갔어요. 국립중앙도서관에. 서울로 갔어요. 왜? 이 기사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 목사님 이름 아니까 검색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옛날 그 신문 기사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딱 해갖고 복사해가지고 된 거 있어요. 가갖고 제가요 진짜 그 장면 있는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개 목사 신방 가는 중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 부름 받다. 그리고 뭐라고 여기 여러 기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다행히도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교통사고의 충격이 너무 커서 고통 없이 즉사했기 때문에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간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기사에 이런 게 제가 그 기사를 다 보고서 제가 중앙도서관 나오면서 떨리더라고요. 몸이. 내가 어젯밤 꾸었던 그 꿈,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진짜라는 걸 제가 보고 나온 거잖아요. 진짜였을까 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지 몰랐어요. 그냥 병사했거나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교통사고로 나서 압사돼 갖고 죽었어요. 갑자기 지옥 얘기로 빠졌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회개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른 사람 생명을 빼앗는 살인자 같은 악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세상의 법으로는 사형당하고 무기징역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내일부터라고 내년부터라고 내 생명 끝날 때라고 아니면 죽을 때 회개하면 하지 말고 지금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그 교만이든 불순종이든 죄악이든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서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정직함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직하다는 얘기 아십니까? 맞아요. 정말 우리가 농부의 땀방울은 정직하고, 정말 얼마나 농부가 논과 밭에 왔다 갔다 피 뽑고 왔다 갔다 피 뽑고 물 대주고, 비가 오나 아니면 해가 떴나 그러면 물 대줘야 되고, 아니면 너무 뭐 저기 하면은 그 수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열매가 탱글탱글하게 잘 맺어서 정말 10가마니 거둘 때면 20가마니 거둘 수 있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의 땀, 과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끔 우리가 과수원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야, 저 가지를 갖다가 요건 잘라줘야 되고, 요건 잘라줘야만 더 크게 자라고, 병충해를 잡아줘야 되고, 손이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서 막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이게 또 벌레들이나 새가 먹지 말라고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거 하나당 다 감싸. 저 손이 얼마나 많이 갈까? 농촌에 일손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과수원에도 사람들이 많은 손이 가서 땀을 흘린 만큼 좋은 열매들이, 튼튼한 열매가 나와서 수확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정직한 거예요. 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게 새벽에 나오는 기도든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서 교회 오셔서 하는 기도든 여러분의 골방 기도든 기도 힘들어요. 기도가 쉽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근데 기도는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 누구 눈치 보면서 하는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 일대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신 내쫓고 싶습니까? 귀신 내쫓는 방법에 기도 외의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보상을 할게요.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사단 마귀가요, 기도 많이 한 사람 두려워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무서워하고, 기도가 진실한 사람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하나님이 신유은사를 주셨는데, 그 신유은사를 주실 때 그때 저에게 이 꿈을 꾼 다음부터 생겨났어요. 오래됐습니다. 20 몇 살 때 주셨으니까. 근데 그 꿈이 보면요, 꿈에 제가 이렇게 그 꿈을 꾸자마자 어떤 운동장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장 같은 데 제가 있는데 갑자기 천사 한 분이 오시더니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왜 불러? 그래가지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르면 좀 무섭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내성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내성적인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사실 저 내성적이에요. 교회에서나 이렇게 설교 잘하지 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잘 못해요.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질문 잘 못해요. 내성적이에요. 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능적으로 주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우리는 주눅이 드는 건 사실인데 저도 그랬어요. 꿈속에서 나를 왜 부르시는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날 부르는 거야? 이제 갔죠. 죄인처럼 끌려갔죠. 그랬더니 딱 서니까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침상에 딱 누워 계시는데 무슨 몸살, 감기 심하게 아프신 분처럼 누워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프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프셔서 누워 계시길래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하면서 이렇게 땀 나고 막 하면서 끙끙 앓잖아요. 그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저를 깨우치시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건데 그분이 가까이 가니까 나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게 피조물이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나 신학교 1학년인데 무슨 내가 나의 주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서 기도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예수님이 나보러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낚아질게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저하니까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가까이 다가서는데 예수님의 옷에 세마포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마포. 그 세마포를 딱 입어 계시는데 제가 기도하려고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제 성직복 이런 옷처럼 이런 하얀 옷에 뭔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빨간색으로, 빨간 볼펜처럼, 빨간 매직처럼 글씨가 써 있길래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가만 보니까 뭐 시기, 질투, 교만, 탐심, 탐욕, 원망, 불평 이런 거 있잖아요. 온갖 죄의 단어들. 우리 인생들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범하는 죄, 뭐 교회 안 다니면서 범하는 죄, 수많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제목들이 수천 가지가 예수님의 그 옷에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악이고 인류의 죄악이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신음하고 계신 거더라고요. 예수님은 원래 아프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그러다가 하라 그랬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다 하셨으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 세마포 옷자락에 막 수많은 시기, 질투, 교만, 탐심 이런 단어 위에다 손을 딱 얹어놓고 딱 하고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제 손이요. 그 고통과 통증과 아픔이 제 몸으로 이게 들어오는데 마치 여러분 그 쥐포, 오징어, 쥐포 큰 오징어 있죠. 바다에서 잡은 오징어, 바다 오징어 연탄불에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막 이렇게 대고 그냥 오그라들고잖아요. 쥐포가 구워지잖아요. 내 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통증이 막 손이 이렇게 뭐 마비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막 얼마나 아픈지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지. 아프면서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고 막 하는데 막 식은땀이 나면서 무섭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만 막 불구가 되는 것처럼 막 되면서 막 몸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눈을 딱 떠서 나 어떡해요 예수님 하고 쳐다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이렇게 이런 고통과 통증과 아픔과 희생이 따른단다 하시더라고요. 희생이 따른다. 무섭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렇게 하시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알려주세요. 여기서 비결이 나와요. 포인트 하더니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 너는 너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너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했듯이 목숨 걸고 기도하거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주포인트였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기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어요? 목사님들?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아버지 그냥 낫게 해주세요. 끝! 싹! 그리고 대형교 목사님들 신방 가면요 가까이도 안 가요. 권사님들에게 삥 둘러싸여갖고 저 끝에서 맨 뒤에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손도 안 대요. 하면서 성경만 딱 펴고 딱 하나님 권사님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수술 잘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찬송만 딱 부르고 건강하세요 하고 갑시다. 5분이면 가요. 왜? 저 병이 나한테 올까봐 몸살려요. 대형교 목사님들. 알아요 이걸. 목숨 걸고 기도를 안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성도를 위한 기도만이 아닌 우리 도력에 속한 분들은요. 혹시 서로가 서로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도 좋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좋고 기도를 누가 부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내가 기도해 주는 분, 이분은 집사님, 이분은 형제가 아니라 이분은 예수님. 나한테 기도받는 이분은 어디가 아프신 분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내 생명 다 드리겠나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 어때요? 젊은 청년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저 아프리카를 가고 어디를 가고 거기 가서 순교당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나이다. 이러지 않아요? 기도도 그렇다고. 능력 받고 싶으십니까? 은사 받고 싶으십니까?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이 손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중보기도일지라도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바로 그분이 중보기도 대상자인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부터 그 깨달음을 가진 다음부터 신윤사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태까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서 있는데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저절로 뒤가 활 땡기는데 활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목사한 지 이제 제가 19년, 20년 됐는데 목사 안수받고 1, 2년 그때만 해도요. 기도 다 해주고 집에 가서 이렇게 앓았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안 할 거야가 아니고 항상 그러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원래 이거 아픈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돼 하고서는요. 그리고서는 기운을 차리고 다음 주에 와서 또 할 때는 또 아플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면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인생에서 나올지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했다고. 그렇게 오늘까지 수천 번, 수만 번, 수십 년 해오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저는 원하기는 우리 도리의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동일한 권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좋은 집 사야지, 이런 목표. 하나님은 온데간 데 없고 예수님 온데간 데 없고 내 부귀 영화 아니란만 추구하면 안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항상 하세요.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을 목적을 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목적을 하고 구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닌 여러분의 사업의 목적이든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도요.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삶의 초점은 예수님께 두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두면 오늘 또 응답 뭐냐? 이미 성공한 거 아십니까? 우리는 나 아직 안 나섰는데요. 나 아직 귀신 여기 있는데요. 아직 가끔 들려요. 아니면 나 아직 어디 아픈데요. 아직 나 월세 사는데요. 나 통장에 빚이 많은데요. 나 아직 지위가 종업원인데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이미 우리는 성공했다. 이 진리를 아십니까? 이미 성공했다. 팀 모나한인가요? 제 기억하기에는. 근데 그분이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꿈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이에요. 고아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고아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인데 젊은 날부터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을 가졌는데 뭐냐? 자기가 한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거기에 이 구단주가 되는 거. 그게 꿈이었대요. 말도 안 되는 꿈이죠. 돈이 1억, 2억입니까? 몇천억? 얼마나 많이 있어야 그걸 살까요? 근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디트로이트 그걸 샀어요. 실제로. 근데 그러면 그걸만 달랑 살 정도가 아니라 이런 디트로이트 구단을 100개도 살 돈을 가지고 있고 그걸 또 샀어요. 그런 부자가 됐어요. 물론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근데 이 사람의 일화가 유명하다고요. 그 일화가 제가 100번 1000번 많은 교인들에게 가끔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를 들려줄 때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 사람의 일화가 뭐냐, 당신은 언제부터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 꿈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셔서 그 꿈을 가진 날로부터 난 이미 성공한, 나는 부자였습니다. 이거구나. 도립이 지금 아직 작습니까? 저는 도립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삼성으로보다 더 큰 도립의원, 서울대학교에서 더 큰 도립대학교,
하나님께서 한 번에 믿는 총회는 10만 명 넘는 성경 말씀 표제주의 말씀 성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고 저는 그걸 꿈꾸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도 저는 이미 성공했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릭에 속한 일꾼들 이 예배에 참여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면 이미 성공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쟁취하면서 나아가면 그 모든 불가능해도 보이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릭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 응답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